오늘 간증을 보니 팬데믹 해제 후에 그 동남아로 식구들과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맛있는 거, 재밌는 거, 또 숲, 바다, 환상적인 리조트, 동남아 거기 저렴한 가격에 또 좋은 리조트들도 많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얼마나 또 서비스가 좋겠어요.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싶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행 마치고 다시 일상에 돌아왔는데, 그 기억이 너무 남아요.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근데 이제 일상은 또 다른 결의 삶이 이제 일어나는 거잖아요. 돌아와서도 이제 그 여행의 잔상이 남아서 그것을 이제 조금이나마 다시 상기를 시키고자 유튜브로 이제 또 여행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또 그 여행 동영상을 계속 봐요. 식구들이 아빠가 계속 그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거 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중독 아니냐고 놀려도 계속 그게 이제 눈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일상을 떠나 또 거기에 이제 가고 싶어요. 그거 볼 때마다. 여행 동영상에 이제 많은 시간을 쏟다 보니까 정신은 온통 거기에 그냥 쏠려 있고, 교회에서 들리는 말씀은 이상하게 부담스럽고, 일도 귀찮고, 그냥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꽉 차버립니다. 어느새 여행 머릿속을 꽉 채우고 지금의 일상은 그냥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죠. 재충전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되려 여행 동영상 중독이 되어 버렸어요. 여행이 이 땅에서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이 천국이 되어 버린 것이죠. 세상에서 왕대접 받고 싶은 그 가짜 천국에 중독이 되니까 말씀은 안 들리고 주변 영혼의 관심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지체 아픔에 무감각해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땅에서 좀 편하게 어떻게 계속 쉬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편하게 살까? 이제 이 생각만이 계속 이제 들어와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됐는데 십자가를 지라라는 얘기가 이 얘기가 얼마나 부담스럽게 들리겠습니까? 동남아에서 리조트, 환상적인 리조트에서 거기서 액티비티한 게임, 놀이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데, 이거 교회에서 들려지는 말씀은 십자가에, 섬김, 이게 너무 결이 다르잖아요. 다른 차원의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행 동영상만 그렇습니까? 먹방, 또, 각종 예능, 개, 고양이, 동물 영상, 또 아니면 각자 기호에 맞는 어떤 특정 정치 성향의 이념 방송 등등 온 시간을 빼앗는 영상 시청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고양이 영상 하나만 이렇게 잘 해가지고 올려도 조회수 몇만 원 나올 거라고. 우리도 교회에서 고양이 한 마리 이렇게 입양해가지고 이름을 소명이라고 짓고 교회에 참집사 해가지고 고양이하고 노는 거 이렇게 올리면 꽤 나올걸요? 유튜브 컨텐츠의 범람으로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거기서 이렇게 힐링을 경험을 한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빠지면 빠질수록 말씀은 어느새 들리지 않습니다. 부담이 되고 부담만 되고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시간들이
점점 길어집니다. 계속 그런 시간들이 쌓이게 돼요. 그게 재밌어요. 그리고 거기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아요. 아무 생각 들지 않고. 유튜브 쇼츠라는 이제 그런 거에 또 생겼는데, 그 이제 그 인스타에 릴스 그 분 따가지고 유튜브에서 이제 사업적으로 비즈니스식으로 또 이제 만든 거죠. 왜냐면 유튜브가 돈을 버는 구조는 사람들이 시간을 계속 갖고 와야 돼요. 시간을 계속 갖고 와야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그걸로 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라고. 그런 비즈니스란 말이죠. 그래서 그 유튜브 쇼츠 그거 한번 그 들어가가지고 계속 스크롤 하면은 그 1시간 그냥 간다고 합니다. 1시간이 순식간에 간대요. 생명 같은 1시간이 그냥 갑니다. 그리고 힐링이랍니다. 정말요? 여러분 정말 그게 힐링일까요? 생명 같은 그 시간이 점점 막대하게 쌓여가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인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고작 유튜브 시청으로 그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을 하시며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어머니를 통해 높은 자리를 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이 나머지 이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분이 여기는 어머니가 그 높은 자리, 우리의 아들들 좀 높은 자리 해주세요. 청탁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이 모습을 본 나머지 10 제자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씩씩거리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보니까 여리고를 떠나실 때 예수님이 맹인 2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니까 그들이 주님을 온전히 따릅니다. 인간의 구원 되신 예수님께서 중심에 서 계시면서 지금 이 각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가? 나는 섬김의 사람인가? 나는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인가? 나는 대접을 받으려는 사람인가? 나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또 쫓아가는,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왜 안 따르는가 나는? 왜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영적인 질문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예리하게 찌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이 한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그리스도는 누구실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을까?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말씀에 눈을 뜨면 뜰수록 그 사람은 주어진 삶을, 소명의 삶을 살도록 길을 찾게 됩니다. 길을 찾게 돼요. 그런데 세상의 콘텐츠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소명의 삶에 관심을 현저히 떨어뜨려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정신을 잃게 만들어요. 정신을 잃게 만든단 말이에요. 막대한 시간을 거기에 쏟게 만들죠. 간증자의 고백처럼 여행 동영상만 계속 돌려보면서 떠나고 싶다. 집중이 안 되죠. 아니 여러분 뭐 여행 동영상 뭐 어쩌다가 하나 보는 게 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10분이 2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2시간, 3시간 그것도 여러 날을 계속,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그것은 이제 생활이 돼버리죠.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제 몸에 익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일상이 돼요. 여러분 뇌구조가 바뀝니다. 뇌구조가 바뀌어요. 현대인의 뇌구조가 지금 유튜브로 아주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관심사를 돌려놓거든요. 관심사를. 여러분 문화는 항시 사람의 욕구대로 발전이 됩니다. 사람의 욕구가 원하는 대로 그 방향이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비즈니스에 아주 적절한 도구, 비즈니스에 아주 유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발전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욕구에 넋놓고 이렇게 쭉 빠져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 생활의 거룩함은 뒷전이 됩니다. 거기서 무슨 십자가가 떠오르겠습니까? 주님을 따른다. 당연히 그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오늘의 현대 설교자들은 지금 이 문제와 씨름을 해야 되는 현실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MZ세대. 그 밑으로 연령층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지체를 살리는 거룩한 사명은 뒷전이 되고 맨날 개, 고양이 영상만 보고서 웃고 있어요. 여러분, TV는 예전서부터 바보 상자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미니 바보 상자가 지금 우리 손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 주머니 속으로 들어왔어요. 이건 떨어지지도 않아요. 텔레비전은 들고 다니지는 못하지만 이건 아예 몸에 부착하고 다닙니다. 한시도 떨어지질 않아요. 와이파이가 안 되면은 금단 증상이 막 발생을 해요. 분주해지고 불안해집니다.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와이파이가 돼야 돼. 맹인 두 사람이 지나가는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고 있어요. 소리를 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요. 보고 싶은데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싶은데. 눈을 뜨고 싶은데. 그들은 눈을 뜨면 무엇을 먼저 하고 싶었겠습니까? 자연과 산, 우리 엄마 얼굴, 우리 아빠 얼굴, 친구들 얼굴, 우리 가족들 얼굴,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얼굴, 그리고 우리 집은 어떻게 생겼지? 이거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쵸? 눈 뜨면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눈을 뜨면은 이를 먼저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32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를 따르니라. 눈을 뜨지 않았습니까? 어딜 갔습니까? 산 따라, 초목 따라. 야, 저기 산이 뭐 들었는데 나 그 산 보러 갈래. 산 따라 갈래. 나 누구 먼저 보러 갈래. 그들을 불쌍히 여긴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까 보게 되는데 근데 그들이 가장 먼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산과 들이었습니까? 야, 경치 좋다. 야, 이게 이런 밝은 세상. 아니에요. 식구들 얼굴이었습니까? 우리 엄마, 내 친구 이렇게 생겼네.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먼저 봅니다. 예수님을 먼저 봐요.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을 먼저 봅니다. 이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나는 이 두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뭘 봤습니까? 지금까지 시간 어떻게 우리는 보내고 있었습니까? 내가 먹는 것이 내 몸을 만들죠. 여러분, 내가 보는 것이 나를 만듭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나를 만들어갑니다. 주님을 볼 때 우린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린 참 소명인이 됩니다. 사순절입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에 산만한 시선을 여러분 주님을 보는 곳에 온전히 고정을 하십시오. 확 줄이십시오. 확 줄이십시오. 그러니 눈을 뜨십시오. 밝게 뜨세요. 거기에 이제는 눈을 감고 거기에는 이제 눈을 감고 주님에 대해서는 밝히 눈을 뜨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승리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또 새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두 눈이 이제 주님에 대해서 밝히 눈을 뜨는 온전한 소명의 시선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때 우린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을 볼 때 우리 가정은 진정 행복한 가정,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진정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진정 승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